문해공덕이 삼천대천 세계의 여러 가지를 보고 산과 숲과 강을 보고 바다를 보고 아비지옥과 위로 식구경천을 보고 그 안에 있는 하늘 중생을 보고 뭘 봤냐면 업의 인연과 과거로 태어나는 데를 모두 다 봤어요. 그러면 이게 부처님만 보시면 안 되죠. 우리도 봐야죠. 부처님만 보신 거 가지고 우리가 무슨 공부해서 우리 힘이 되겠습니까? 상병진 보살이라면 우리도 이걸 보는데 여러분 이제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도 뭐 기도 많이 못합니다만 그럼 이제 마음을 고요하게 잡고 이제 숨도 고르고 사마타 수행을 하시든 어떤 수행을 하시든 간에 정신도 통일하시고 이제 모든 걸 이제 좀 잊으려고 그러시잖아요. 그럴 때 어느 사건을 놓고 내가 그렇게 됐지? 예를 들어서 남편이 직장을 잃었다 이러면 왜 남편이 직장을 잃었지? 다시 해야 될 텐데 하고 자꾸 이제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시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그게? 번뇌망상? 처음에 번뇌망상하다가 이제 그 처음에 그게 시작을 하죠. 누구나 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년법으로 돌리시잖아요. 왜 그랬을까? 무슨 원인은 뭘까? 우리 남편이 너무 그동안 너무 회사를 등한시했더라든가 이렇게 해서 자꾸만 원인을 추적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끝에 가서 뭐가 생겨나요? 인연법이 생각이 나요. 결론이 인연법으로 규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좀 안정시키게 한다든가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인식하게 한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다음에 해야 되겠다든가 이런 게 생각이 나겠죠. 그래서 경에 이렇게 하나 보시면서 이것은 경에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아무 소득이 없습니다. 꼭 경과 우리 생활과 이렇게 밀접히 연결을 시키셔야 됩니다. 저는 그럴 때요. 네. 이 잡념이다 생각 그걸 다 물리치고 어디 경만 집중하면 그건 안 되죠. 왜 안 돼요? 잡념이다 생각 자꾸 그 일이 들어오면 막 이래 물리치려고 그래요. 아니 그거 이제 그러자면 잡념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있는 그대로 놔두고 뿌리가 없는 거기 때문에 잡념이란 사라진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잡념 그대로 놔두세요. 그리고 또 언젠가 사라지고 그거 가지고 그냥 몇 시간이고 그러진 않잖아요. 또 다른 게 와서 또 차지하고 또 없어지고 다른 게 오고 또 그러잖아요. 경만 집중하면 좀 아무것도 생각이 없을 때가 있죠. 네. 그때까지 그게 이제 저는 그때 이제 불고. 예. 그 불고 하나 받으려고 뭐 서너 시간 기도하고 그러는 거고 한 몇 초 내지 몇 반짝한 걸 받으려고 4시간 기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4시간 기도가 잠깐 생각이 일어날 적에 어떤 생각이 네. 그게 하늘에서 주는 실상에서 주는 그 부처님의 메시지다 이렇게 보시면 그게 불고라는 거예요. 그게 네. 그래서 이 인연법을 이제 처음에 자꾸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인연법이 우선 이제 떠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문의 공덕을 끝났고 그 다음에 세누께서 개성을 말씀하시는데 대중 가운데서 두려울 것 없는 마음으로 법화경을 해설하면 그대는 들으라 이 사람이 훌륭한 눈에 800공덕을 얻으리니 이렇게 장엄하였으므로 그 눈이 매우 청정한다. 그래서 부모가 낳은 눈으로서 이렇게 삼천대천 세계 안과 밖에 있는 미루산, 수미산, 이 철산 이걸 모두 보고 그 밖에 여러 산과 숲과 바다, 강극을 다 본다. 그 다음에 또 상정진 보살이여 선남자 선녀인이 이 법화경을 받아 지니어 읽거나 외우거나 해설하거나 쓴다면 귀에 1200공덕을 얻게 된다. 그래서 여기 약독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읽게 된다면 약독 필독을 3페이지를 봐주세요. 약독 그냥 법화경을 읽는 걸 얘기하는 것이냐? 물론 법화경을 읽는 것입니다만 만약 읽는다는 그 독은 뭐냐? 이건 자기가 맡은 일을 충실히 하는 걸 얘기해요. 물론 법화경을 읽는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만 한 걸음 더 나가면 자기가 맡은 일을
충실히 할 때 그때 이제 공덕이 오는 거다라는 말씀이죠. 그 다음 약속, 이거 외운다는 것인데 외운다는 건 뭘 얘기하나 내일의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게 외우는 것입니다. 약독, 약속하거나 또 약해설, 해설하는 거, 그건 뭐냐? 자기가 쓰고 남은 것을 다른 사람이 쓰게 하는 것, 그게 해설입니다. 그러니까 농사하는 사람이 농사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 먹고 나머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 그 공덕. 물건 만드는 사람이 자기가 쓰려고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 편리하게 만들게 해주는 거, 이게 약해설. 그래서 자기가 해서 그 모습을 담게 할 때 약해설이라고 합니다. 약서사, 쓴다는 거죠. 그것도 그대로 쓰는 거. 이거는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해줄 때, 자기가 노력해서 다른 사람이 쓰게 해줄 때, 그게 약서사. 그래 이제 눈에 800공덕은 이제 다 그렇게 보여요. 그 다음에 귀에 1200공덕. 이건 여러 사람의 말을 듣고 충고를 받아서 변화하는 거.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이제 그런 말씀 많죠. 그 귀에 거슬리는 약은 이제 쓰지만 몸에 이롭다는.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귀에 1200공덕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한테 얘기하는 것을 다 수용을 하면 자기 힘이 생겨서 자기 일을 스스로 찾게 된다. 이게 1200공덕입니다. 그 다음 청정한 귀로 삼천대천 세계 아래로 아비지옥과 위로 색구경천에 이르기까지. 색구경천이라고 있습니다. 색구경천. 이 몇 페이지에 있냐면요. 색구경천. 유정천이 4페이지요. 4페이지. 유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정. 이게 색구경천인데, 색계, 우리가 삼천대천세계 욕계, 색계, 무색계로 되어 있잖아요. 예. 욕계는 욕심이 많은 탐의 세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음에 색계, 욕계는 이제 욕심은 좀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아직 약간의 뭐가 남아있어요. 끄달리는 데가 남아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무색계는 그걸 다 이제 버린 그런 세계인데, 그 색구경천이 18개 하늘이 있답니다. 18개 하늘이 있는데, 그 맨 위, 맨 위 하늘. 그러니까 아주 이건 뭐예요? 그 다음은 뭐예요? 무색계로 가는 거 아니에요? 무색계로 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마음의 상태가 이제 미혹도 떨어지고 거기가 그런 상태죠. 그런 상태에 이제 색구경천에서 색이라는 뭐냐? 빛을 얘기해요. 색구경천의 색은 빛을 얘기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형체를 얘기해요. 모습을 얘기하고 구경은 뭐예요? 본말 구경하지. 구경 끝이라는 소리거든요. 마지막이라는 소리거든요. 끝낸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형체가 있음을, 이 하늘을 끝내는 것이 색구경천이에요. 그러니까 형상이 있는 세계는 끝난 거예요. 색구경천에서 끝났어요. 그 다음에 형상이 없는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끄달리는 세계로서 이것은 끝이에요. 그게 색구경천입니다. 유정이 그 색구경천이라는 건데, 그게 이제 그것을 다 본다는 거예요. 이제 귀로 그거 삼천세계를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 소리, 말 소리, 소소리, 수의 소리 나왔습니다. 근데 이 소리를 쭉 보니까는요,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다가 이 중에 하나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게 유심히 이렇게 안 해서 그렇지, 이 소리가 있는 겁니다. 이 중에 하나를 우리가 들었는데, 기억을 안 하는 거죠. 그냥 뭐 들렸구나 이러고, 전 무슨 뭐 들었어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게 이제 이렇게 뭐 종소리도 나고 방울소리도 나고 우는 소리 나오는데, 이건 뭐냐 하면은, 보세요. 코끼리 소리, 말 소리, 소소리 이런 건 다 우리 사바세계에 있는 짐승들의 소리 아닙니까? 늘상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뭐 법다운 소리, 동료의 소리, 법답지 않은 소리, 괴로운 소리, 즐거운 소리, 보험부의 성인의 소리 이런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소리죠.
그다음에 기쁜 소리, 뭐 야차의 소리, 건달바 소리, 물소리, 불소리, 바람소리, 지옥소리, 축생소리, 아기소리, 비구소리. 이건 뭡니까? 전부 시방 세계에 있는 모든 소리라는 거예요. 예. 시방 세계에 있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소리나 보이는 세계의 소리나 다 들을 수 있다. 또 보살 소리도 듣고 부처의 소리도 듣고. 그럼 어느 게 이제 보살의 소리고 또는 어느 게 들릴 때 부처의 소리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게 잘못해가지고 그 또 이게 부처다 보살이다 이래가지고 왜 끌려가는 사람 많잖아요. 우리 지가 이제 처음에 이게 입문해가지고 그들이 아주 귀한 분들이 무지하게 많이 오세요. 모양부터 왜냐? 도사 한 분이 계시다 그러니까 무슨 날이 되면 이제 같이 겨뤄 보려고 온 한국에 있는 도사들이 다 옵니다. 어느 도사님은 이런 이만한 이제 젓가락만한 반을 하나 딱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서 수염은 이렇게 완전히 도사인데 그 좁은 방에 이제 올라앉아서 한 사람 얘기 끝나게 기다려서 또 한 사람이 자기 경질 얘기하고 한 사람이 끝나면 또 한 사람이 경질 얘기하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때 이제 저도 40 초니까. 그럼 한 분은 집도 절도 없이 그냥 집을 하나 계신데 안 가고 산으로만 돌아다니면서 생활은 어떻게 하느냐. 누가 자기한테 연락을 해주면 침 한 번 1년에 한 2-3개 놓는 거예요. 근데 이만 젓가락 같은 침인데 불을 이렇게 붙이더라고요. 누가 이제 허리가 아프다 그러니까 침 놔준다 해서 엎드리라고 했더니 라이터로 불을 탁 붙이면 시뻘건데 그걸 쑥 뼈 속에 넣으니까 이 사람은 무지하게 아플 텐데 그냥 어이구 시원해 이러더라고요. 그 좀 다른 건가 봐요. 그런 도사부터 뭐 별도사가 다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얘기 듣잖아요. 자기가 산에서 공부한 얘기 들으면 그 소리를 많이 들어요. 아, 무슨 소리에는 한 분은 그런 결국 스님이 되셨는데 비구니가 되셨는데 이렇게 이제 밭에 일꾼들 이러니까 이제 광주에다가 밥이고 뭐고 이제 반찬하고 쭉 가지고 이제 나간답니다. 그러면 귀에서 동자가 너 지금 뭐하냐? 어디가 좋은 데가 있어. 빨리 와. 그러면 그걸 내려놓고 그냥 간대요. 따라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정신없이 가는 거예요. 그럼 며칠 만에 돌아와요. 근데 그런 걸 자주 하니까 온 이제 집안 식구가 난리가 났잖아요. 그분 결국 이제 스님 되셨어요. 지금 열반하신 지 꽤 오래됐는데 그런 소리가 자기는 어때요? 자기를 깨우치게 해주는 그 소리를 듣는 겁니다. 왜? 내 마음이 항상 그런데 끌려 있으니까. 내 마음은 항상 자나깨나 뭐 좀 내가 깨달음을 얻었으면 어떻게 됐으면 밤낮 이런 마음에 끄달려 있으니까 그런 게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기도할 때 특히 산 기도할 때 마음을 껴잡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소리가 이제 그런 소리가 있는데 잘 들으라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으로 말하면 삼천대천세계 온갖 안팎에 있는 여러 가지 소리들을 천이통을 얻지 않고도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도 듣는다. 어느 때요? 삼정진 보살일 때 우리가 열심히 정진하면 이런 소리도 음성도 듣고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눈하고 이제 귀하고 했습니다. 그 다음 이때 세종께서 이 뜻을 표시하고 계성을 말씀하였다. 아버지 어머니 낳아준 귀 청정하고 더럽지 않아 이러한 예삭귀로서 삼천대천세계의 소리를 들어 코끼리, 말, 수레 소리, 좋은 풍경, 소라, 풋소리, 검은고, 비파, 젖대 소리, 퉁소와 피리에서 나는 소리, 맑고도 좋은 노래 소리들 들으면서 집착이 없고 수가 없는 여러 사람의 음성 듣고 또 모두 이해하니
또 여러 하늘 소리와 아름다운 노래를 들으며 남자의 소리 여자의 소리와 동자 동료의 소리도 듣고 험한 산천과 골짜기에서 나는 가른 빈가의 소리도 듣고 명명새와 여러 새들의 아름다운 소리도 듣고 지옥에서 고통받는 소리 갖가지 고생하는 소리 아귀가 기갈에 시달려 음식을 찾는 소리 들으며 여러 아수라들이 큰 바닷가에 있으며 서로들 말하는 때에 큰 음성으로 떠드는 소리 이 법을 말하는 이가 여기에 편안히 있어서 그 여러 가지 음성 들어도 귀가 손상하지 않나니 시방의 여러 세계에서 새와 짐승들 부르는 소리를 법을 말하는 그 사람이 여기서 모두 듣게 되나니 여러 범천이 위에 있는 광음천과 병정천으로부터 색구경천이 이르기까지 모든 말과 그 음성을 법사가 여기 있으면서 모두 다 듣기도 하고 모든 대중 비구 대중과 비구니들이 이 경을 읽고 외우고 다른 이에게 말하는 것을 법사가 여기 있으면서 모두 다 듣느니라. 우리가 이제 계속으로 다시 말씀하셨어요. 내용이 악기가 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악기가 이제 들어가 있고, 하여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시방 세계에 있는 소리들을 다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육신의 귀를 가지고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 보살들이 경을 읽고 외우며 다른 이에게 해설하거나 경을 편찬하고 뜻을 해석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음성을 모두 다 들으며 부처님 거룩하심이 여러 대중 중생들 교화하느라고 대중 가운데 계시어서 미묘한 법 말씀하심을 이 법화경 받아 지니는 이 모두 다 듣고 하나니 삼천대 천세계 안에서 나고 밖에서 나는 음성 아래로는 아비지옥의 위로는 색구경천까지 그 많은 음성 모두 들어도 귀는 조금도 상하지 않고 그 귀가 총명하여서 모두 분별해 하나니 이 법화경 받아 지니니 천이통을 못 얻었으나 부모가 낳아준 귀에 그 공덕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천이통을 얻는 거와 우리가 법화경을 수지독성 해설 서사에서 얻는 공덕은 같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천이통 얻는 분이 계시죠. 멀리 있는 소리도 듣고 우리 이제 스님도 이제 그런 걸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건 아마 가지고 있는 소질인가 봐요. 어렸을 때 이렇게 마당에 이렇게 떨어지는 바늘 소리를 다 들으셨다니까. 보통 사람으로서는 뭐 이제 상상을 못하는 거죠. 그러한 분들이 아마 이제 고생을 하고 이제 정말 도를 얻어서 이런 걸 해석을 하니까 조금 이제 다르게 우리가 저런 세계가 있구나. 밤낮 상식 속에서 살다가 저런 세계가 또 있구나 하니까 정말 그때 이제 환희심이 대단했습니다. 여기 천이통 모두 얻지 못했으나 부모가 낳아준 이로 공덕하리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의 이름이 몇 가지 나와요. 499쪽 하늘에 499쪽을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광음천, 변정천, 색구경천 아까 유정으로 말씀드렸고, 이게 뭐냐면은 프린트를 5쪽을 보십시오. 5쪽. 광음천도 색계에 있는 18하늘의 6번째 하늘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하늘 중생은 음성이 없고 말할 때는 입으로 광명을 내어서 말을 함으로 광음천. 소리를 내지 않고 이렇게 빛을 낸대요. 빛을 내서 서로 알아듣는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사에 어떻게 되냐, 우리 스님이 스님보다 법사를 항상 좀 법을 전하는 것은 법사에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설송 스님 열반이라고 않고 설송 대법사라고 했습니다. 돌아가실 때 대법사 그 열반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법사 공덕 품에는 열심히 하면 법사로서의 열심은 이런 걸 알아야 중생을 제도하는 법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 몇 줄 풀어가지고 이건 어떻다, 이건 정말 법사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자꾸 읽어보니까
야, 이 법사가 이런 거구나. 뭐 한자 몇 자 풀고 뭐 이렇게 사전 몇 개 찾았고 이게 스님들 법문 몇 번 들어가지고서 이게 하는 게 아니구나. 근데 뭐 이것까지 가려면 뭐 정말 경을 전하는 사람 하나도 없겠지. 이거 대단한 경지이기 때문에 이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상정진 보살이 대해서 자꾸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이걸 남한테 이제 전할 때에 항상 이런 경지가 있구나.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못 갔지만 언젠가 가리라 이렇게 마음을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 변정천. 변정천은 뭐냐? 색계 삼천천의 첫째 하늘인데 맑고 깨끗함이 두루 가득한 거. 이게 변정천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색계도 18개 하늘이 있고 뭐 보살님도 뭐 52개 이렇게 뭐 이게 층이 있고 이러니까 보이지 않는 실감세계 그 속에서도 다 계급이 있다. 이 말이 실감이 나요. 우리 세계에도 계급이 있잖아요. 계급이 살아가면서 있는데 그 세계에도 계급이 있어요. 층이 있고 층계가 있어요. 그래서 보살님도 층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이 이제 비가 되겠죠. 향기 코에 대한 건 이제 향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500조. 또 삼정진 보살이여 선남자 선인이 이름을 받아 지니거나 읽거나 외우거나 해설하거나 쓰는 이는 코에 800공덕을 설치하리라. 성취하리라. 이 청정한 코로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위와 아래와 안과 밖의 여러가지 향기를 맡느니라. 수만나 꽃 향기, 사저와 향기, 마위와 향기, 단목과 향기, 바라라꽃 향기. 그래서 꽃 이름이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고 나머지는 하다가 다마라갈 향기, 다가라 향과 1000만가지 화합한 향도 나와요. 여러 가지 꽃을 향을 합해서 한 향기 그것도 나오고 뭐 가루 향도 나오고 한지은 향도 나오고 바른 향. 이경 지는 이가 여기 있으면서 모두 분별하여 맡느니라. 또 중생의 냄새, 코끼리 냄새, 말 냄새, 소 냄새, 양 냄새, 남자 냄새, 여자 냄새, 동자 냄새, 동료 냄새, 풀나무 숲풀 냄새, 가까이 있고 멀리 있는 냄새들을 모두 맡아서 분별하여 차고가 없느니라. 이 경을 지는 이는 여기 있으면서도 천상이는 모든 향기를 만나니 칼이 찔 따라 나무 향기, 굽이 달아 나무 향기, 만다라꽃 향기, 마하만다라꽃 향기, 만수사꽃 향기, 마하만수사꽃 향기, 전단향, 침수향, 여러가지 가루향과 여러가지 꽃향기와 이러한 하늘향의 화합한 향기를 맡고 알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향에 대한 얘기를 쭉 했습니다. 여기 6쪽을 보시면 그 향에 대한 걸 조금 몇 개 썼습니다. 다는 못하고 경에 금강경이나 다른 경에서 많이 나오고 법화경에서 많이 나오는 향을 했어요. 중간에 보시면 각종 향기, 소향, 마향, 도향이 있습니다. 소향은 우리가 보통 이제 태우면서 나는 향기죠. 우리 뭐 많이 이제 그 경험이 있습니다. 마향 이렇게 짓띄어서 나는 향기. 그다음에 도향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물에 타서 이렇게 녹으면 바른다든가 그런 향인데 도향입니다. 남에게 존경을 표시할 때 그 사람 앞에 꿇어 앉아서 발에 향을 바르고 부처님을 예비할 때 자기 손에 바르고 땅바닥에 뿌리기도 하는데 이러한 것은 신성한 곳에서 나쁜 냄새가 나는 것을 방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향이 이제 선물 도구 그러잖아요. 동문박사 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게 향을 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존경의 표시랄까 경배의 뜻 이런 게 많이 향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수만나꽃, 사제꽃, 발리꽃, 담복화, 바라라꽃, 만다라화와 마하만다라화
또 만수사화와 마하만수사 이거 많이 나오죠. 마하라는 건 크다는 뜻이죠. 마하. 그래서 왜 음속을 돌파하는 걸 마하라 그러잖아요. 속도가 아주 커가지고 그게 바로 마하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흰 연꽃, 붉은 연꽃, 큰 흰 연꽃, 큰 붉은 연꽃 이런 향기가 이제 수지독송 해설서서 하면 자기 코로 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인이 돼서 맡는 게 아니라 상정진 보살이 돼서 이 병을 수지독송하게 되면 그런 걸 맡을 수 있다. 성문의 향기, 벽지불의 향기, 보살의 향기, 부처님의 몸 향기를 멀리서 맛보는 그 있는 데를 가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게 도가 높으신 분은 모양이 아주 남루하고 험하더라도 그분한테 풍기는 냄새가 있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찾아간대요. 아, 이게 대단한 분이 계시구나. 그럼 이제 기차 안에 어느 보살님이 이제 또 졸고 계신데 거기서 나오는 향기가 대단한데 건 모양은 좀 남루하세요. 근데 그 앞에 이렇게 깨시길 기다린답니다. 그러면 대단하십니다. 아유 뭐려 난 아무것도 아닌 그냥 좀 늙은인데요. 아 대단하십니다. 이게 향기를 맡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향기가 나를 해할는지 날 이롭게 할는지 그거를 마음을 저 사람을 이제 좀 내가 속여서 이득을 취해야 되겠다. 그럼 그런 향기가 그 사람한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치는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얼굴 표정을 보고 어쩌고지만 그 사람이 풍기는 냄새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가끔 이제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기 의사 하나가 있어요. 소아과 의사가 있는데 아주 유명해요. 지금도 하루에 300명 애를 받으니까. 근데 이 친구 특별한 힘이 있어요. 아버지도 소아과 의사였는데 세브란스 병원장 지내신. 뭐냐면 애들이 오면 아빠하고 안는데요. 안긴데. 그리고 대단한 힘 아니에요. 의사한테 병원 가기 무서워하는 게 되게 애들인데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야, 너는 특별한 힘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이제 보살의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아주 직업을 얼마나 잘 선택했습니까? 애들 그걸 가지고. 그러면 자기는 이제는 냄새로 애 무슨 병이 걸렸는지 안다는 거예요. 되게 이제 이 병에 걸리면 무슨 냄새가 나고 이쪽 병에 걸리면 무슨 다 냄새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보다 더 잘 맞는 의사가 있대요. 수술 의사는 더 잘한대요. 수술하는 의사는 이건 어느 장기가 고장이 나서 암이 걸렸던 거 아주 그 냄새로 팍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따라오는 보호자한테 얘기를 한답니다. 에이, 포기해라 라든가 다시 수술하면 할 수 있다든가 아주 거의 틀림없이 한다는 거예요. 오래된 이제 경험 많은 의사들은 그렇답니다. 그 냄새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자가 되면은 그래서 이 병을 남한테 이렇게 수지독송 해설서서 하게 되면은 그런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04조. 이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 표시로 개성을 말씀하였다. 여기 503쪽, 503쪽 거기 넘어가서 여기 맨 첫 줄에 한문에 석재환인이라고 있잖아요. 석재환인. 우리 프린트물 6페이지 보세요. 프린트물 6페이지 보시면 제석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석천. 예, 제석천. 제석하늘, 제석이 사는 하늘. 근데 여기 이제 묘복당이라고 나와요. 묘복당. 묘복당에서 mon다. 이거는 설법하는 건데 제석천이 거처하는 궁전 옆에 법을 설하는 집. 그래서 우리 그 강당이 우리 묘복당이요. 그 묘복당에서. 그 다음에 두리천. 제석천이 살고 있는 천상의 세계를 두리천이라고 합니다. 도리천을 잘못 썼습니다. 도리천인데, 도리천입니다. 잘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불법을 이렇게
같이 이 생에서 마야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옛날에 모읍단에서 같이 공부하던 사이야. 도반이었어. 뭐 이런 이게 이제 바로 이제 모읍단 그 얘기예요. 제석천에서. 자, 그럼 504페이지 다시 이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 표시하고 계시는 말씀했다. 이 사람의 코가 청정해서 이 세계에 있는 향기롭고 구린 냄새를 갖가지 맡아서 하나님 수만나 향, 사제향, 다마라 발전단향과 침수향과 개수향과 가지가지 꽃과 가시의 향기 그리고 중생들의 향기, 남자의 향기, 여자의 향기를 설법하는 이 멀리 있어서 향기 맡고 그 있는 곳 알며 큰 세력 가진 전륜성왕과 작은 전륜왕과 그의 아들들과 여러 신하와 궁녀들의 향기 맡고 그 있는 곳 알며 몸에 차고 있는 보물과 땅속에 매장된 보물 전륜성왕 보호녀까지를 향기 맡고 그 있는 곳 알며 여러 사람의 몸 단장거리 의복과 영락들이며 갖가지 다른 향기 맡고 그 몸을 알고 모든 하늘을 안고 가는 일 유의하는 일의 신통변화를 법화경 지니는 이가 향기 맡고 모두 다 알고 모든 나무의 꽃과 가시의 향기 수만 노릇장 기름의 향기 향을 지니는 이 여기 있어서 그들의 있는 곳 모두 다 알고 모든 산 깊고 험한 꽃 전단나무 꽃이 피었고 그 속에 있는 중생을 향기 맡고 모두 다 알고 저리산과 큰 바다와 땅속에 있는 중생을 경지는 향기 맡고 그들의 있는 곳 모두 다 알고 그래서 이 또 코끼리 말 수레 이런 향기가 계속 나와요. 뭐 아들인지 딸인지 만일 아기뱅이가 아들인지 딸인지 이것도 향기로 안다는 겁니다. 향기로 알고 또 뭐 상식기가 있는지 없는지 사람인지 아닌지 향기 맡고 모두 다 알고 향기를 맡아보고서 처음 아기뱅이가 성취할지 못할지 또 복된 아들을 낳을 것 알고 향기를 맡아보고서 남녀의 생각하는 일과 음욕 어리석음 성내는 것 이거 다 향기 맡고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뭐 이렇게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이제 뭐 조금은 짐작을 하죠. 그래서 살다가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사 공덕 품은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법사가 이 아니미 설신이가 청정하게 되면 어떠한 공덕을 갖게 된다. 지금 이제 겨우 반을 했어요. 반을 해서 법사가 육군이 청정해야 이 법을 이제 잘 전해줄 수 있고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하신 이 법화경 이 속에 이게 다 작업되어 있다. 이걸 찾아 써라는 거예요. 우리도 찾아 써라. 근데 어떻게 찾았냐? 삼정진 보살이라서 찾아 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반만 하겠습니다. 우리 쭉 하니까 이게 6분을 다 하려니까 이게 조금 중복되는 것도 있고 좀 지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3가지 공덕만 하고 다음에 3가지 공덕을 하고 이제 그걸 이제 알잖아요. 그러면 실습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20장에 그래서 상불경 보살품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경보실 때 우리가 경보실 때 이렇게 봐요. 경의 제목을 보고 나서 내가 이 경을 뭐 관세음보살 본다든가 상불경보살 본다든가 야간보살 본다든가 이렇게 띄엄띄엄 보게 되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보실 때 이렇게 보시더라도 한 번 이걸 딱 훑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결하는 게 있어야 돼요. 연결하는 게 없으면 이 법화경에 힘이 나오지 않아요. 꼭 연결해야 됩니다. 그게 좋은 방법은 뭐냐면 우리 연결해서 공부를 못해요. 그러면 읽으실 때 37일 기도를 한다? 그러면은 28분을 가지고 하루 석분 그 다음날 뭐 방편분 그 다음날 읽으세요. 연결해야 힘이 생기지 한 가지 뚝뚝 잘라서 하면 큰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게 경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